오늘 이제 우리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제 딱 쓰여져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차피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믹담이라는 말은 이제 새겨넣다, 돌에다 새기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말, 이제 즉 다윗이 이제 커다란 비석 같은 데다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겨놓은 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무슨 광개토 대왕비, 무슨 문무왕, 장수왕비 이런 큰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석에다가 몇월 며칠 날 어디를 이기고 어디와 싸웠다 이런 이제 전적비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도 다윗의 믹담, 즉 비문에다가 새겨놓은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도대체 중요한 말씀이길래, 얼마나 소중하고 확신에 찬 말씀이길래 그 말씀을 책에다 쓰는 것 자체, 그러니까 종이에다 쓰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돌에다가 새겨놨을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 자손들한테도 소중한 말씀이길래 돌에다 새겨놨을까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다윗의 삶에 가장 좋은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그 안에다 적어놨는데,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확신에 차서 고백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다윗 특유의 어떤 그 확신에 찬 모습이 오늘 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기 있는 이 16편의 말씀 전체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몇 번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구절은 정말 머릿속에다 정말 이 시편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돌에다 새기는 것처럼 머리에다 새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쉽지 않은 시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심과 같은 가장 이 확신에 찬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우편에 계신 주님을 이 확신하는 이 고백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 쌍방간에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내 삶의 모든 첫 번째, 그리고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에 내 주님을 그 앞에다 모시겠다라고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자녀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를 지켜줄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신앙 교육입니다. 너를 지켜줄 것은 이 나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너의 재능도 아니고 너를 지켜주실 분은 네 가장 앞에 계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의 가장 앞에 계신 분, 내 앞에서 나를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실상 보면 이게 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약간은 좀 방향이 잘못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앞에 모시면 당연히 그분이 앞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해요? 앞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전쟁, 그 당시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알겠지만 옛날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왼쪽 그 팔로는 방패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팔은 이렇게 방패를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방패를 집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칼이 오는 거를 왼쪽은 잘 막을 수 있어요. 왼쪽으로는 다 막지만 이제 오른쪽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칼을 쥐거나 창을 쥐거나 뭐 도끼를 쥐거나 하면서 오른쪽은 이제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무협 영화나 중국 영화에서나 칼로 무슨 화살을 자르고 칼로 화살을 맞고 하죠. 사실상 칼로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오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잘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군사가 왼쪽을 지켜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을 맨 앞에다 두고 맨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 내가 막을 수 없는, 내 스스로는 막을 수 없는 그 오른쪽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마운 부분이었을 겁니다. 매일 아침 밥만 먹고 나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이 용사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왼쪽은 막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 있는데 화살이 날라오면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 이 옆구리로 날라오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돌리지 않는 한은 막을 수 없는데 앞에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몸을 돌립니까? 날라오면 그저 맞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약한 그 부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는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그 맨 앞에 우리 삶의 최우선에 모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 다윗의 확신의 시처럼 주님은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뭐예요?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을 뒤에다 모셔놓고 자기가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주님은 뒤에다 모셔놓고 자기가 앞에서 다 막으면서 나가다 보면 아무리 예리하고 아무리 정교하게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옆에서 쑥쑥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편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다윗이 이 비석에다가 새겨놓고 있는 걸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나오는 말씀은 제가 시간이 한정돼서 다 못하지만 정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까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우리의 그냥 직장 동료 대하듯이, 주님을 우리의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주님을 우리의 무슨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 대하듯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 즉 마스터 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노예라고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마스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왕이지만, 비록 내가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를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특별히 우리 퀸자한인교회 흩어진 모든 500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맨 앞에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고백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까랑 똑같습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오늘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나머지 복들은 우리가 정해 놓은 그 복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데피니션을 정한 그 복들이 있습니다. 돈, 성공, 우리 잘 되는 거, 커다란 집, 명예와 어떤 힘, 이런 모든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아예 딱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There is no blessing. 주님의 그 복 외에는 아무런 복도 없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까 사실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복은 주님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 복은 주님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복은 그저 하나님이 계신 그것, 주님을 넘지 않는 그것, 주님을 넘을 수도 없거니와 주님 아래 있는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틀릴 수 있을까요? 이미 주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데 또 복을 달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이 계시면 나머지 복들은 다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그 복의 제일 최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넘을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우리 먼저 주님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복들이 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는 나에게는 복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며 나는 주님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두 번째 복으로 놓고, 주님을 세 번째 복으로 놓고, 주님을 네 번째 복으로 놓고, 나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복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복은 경제적인 복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복은 내 명예를 내가 좀 얻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또 이 다윗의 삶을 따라갔던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의 선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살다가 삶을 마무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핍박과 박해 속에서 왔다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 2달 정도 교회, 그것도 누가 뭐라고 할까요? 막 박해해서 못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병 때문에 못 오는 건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2달이 아니라 2년, 20년을 지하교회에서 2년, 20년을 정말 교회 오고 싶어도 모일 수 없어서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산업과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사업을 말합니다. 나의 자네 소득, 내 운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그 수입들, 무슨 샐러리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나의 분깃, 나의 유산과 포션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들이고 주님이 지켜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서, 아주 정확하게 줄로 재어서 주님이 주신 이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그 말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참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역으로 재어서 주신 그 삶이, 옛날 이스라엘로 치면 주님께서 각 지파별로 떼어주신 그 땅이 비록 사막인 것 같고 그 땅이 비록 좀 척박한 것 같아도 결국 이 땅이 가장 나에게 아름다운 좋은 땅이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삶이 어려워서 들판에서 먹고 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자로 재어서 주신 이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떨 때 다윗은 동굴에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로 재어서 나에게 떡하게 주신 이 동굴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어떨 때 주님은 또 다윗에게 왕궁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 왕궁마저도 자로 재어준 이 땅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자로 재어준 듯한 그 구역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정말 뷰티풀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 다윗이 얼마나 문학적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앞에,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내 오른쪽에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그 앞에, 주님이 계신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왜? 아니 주님이 제일 앞에 가시면서 가장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부족하고 내가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마치 슬픔 대신 기쁨을, 제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역전의 법칙이 이곳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을 뒤에다 놓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몰려오는 모든 풍파를 자기가 다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옆에서 쑥쑥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맨 앞에 모셔놓고, 우리 그러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앞에 계신 그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대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로 재어주신 그 구역이 하나님이 주신 그 우편대로가 열리는 곳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퀸자인 교회 모든 성도들, 흩어진 500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편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삶의 맨 앞에 모시고 우리 오른쪽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방패 되신 주님이 우리 삶의 부족함을 막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오니 주님 그 복 외에는 아무것도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 그 다신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500여 흩어진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